예, 오늘부터 우리들은 이제 신약 성경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지난 1월 첫 주 수요일서부터 시작해서 지난주까지 구약을 우리가 다 마쳤고요. 오늘부터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구약을 공부하느라고 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구약은 아무래도 좀 낯설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쭉 그래도 우리가 한번 훑었으니까 윤곽이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네, 공부라고 하는 게 아시겠습니다만 뭐 한번 해갖고 딱 숙달되는 건 아니에요. 다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공부가 다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걸쳐서 해보고 또 저쪽 막 그래서 이렇게 거미줄이라고 할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교차하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어떤 학문이나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 공부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공부가 사실은 뭐 한 주 나와서 우리가 조금 얘기하고 갑니다만 이걸로 많은 거를 공부하지는 않지만 이게 조금 그런 시간들을 잘 이렇게 압축하고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우리의 신앙의 시각의 차원이라고 할까 그런 게 이제 달라지는 걸 느끼게 돼요. 구약을 우리가 다 했고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뭔가가 남아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아마 시작하면 내년 초까지 한 3, 4월 정도 부활절 전까지 그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을 보십시오. 300 몇 쪽인가요? 327쪽, 더 되네요. 329쪽, 예. 329쪽. 327쪽부터 이제 표지가 있어요. 소표지. 신약 성서 입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쪽 넘어가게 되면, 목차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책 보시면 짝수에는 빈 칸이 빈 종이가 가끔 있죠. 짝수에는. 왜 그런지 아시죠? 이것도 한 장 넘겨도 여기에 짝수 쪽에는 되게 빈 데가 많이 있어요. 책을 만들 때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 장을 시작하거나 할 때는 꼭 홀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짝수에 이제 글들이 들어가면 괜찮은데 없는 경우에는 다 비워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아깝게 왜 비워놓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책을 편집할 때 다 그렇습니다. 목차 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내용들입니다. 신약성경 27권입니다. 주의 연대표를 오늘 주로 공부합니다. 주의 연대표하고 서론 부분, 이걸 오늘 공부하게 될 겁니다. 제1부는 복음서와 사도행전, 이걸 같이 묶었네요. 클라우스 베스터만이 이걸 왜 같이 묶었을까요? 네, 이게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하고 사도들의 활동이기 때문에 같이 묶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편지니까 이제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2부는 바울의 서신, 그 서신에도 여러 사람들의 것이 있어요. 바울 서신이 여기 나오는데 이게 아마 순서대로 한 것 같아요. 근데 순서대로 해도 또 중요한 중요도에 따른 분류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로마서 정말 중요하죠.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는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마다 가장 중요한 신약성서 문서로 인용된 것입니다. 로마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도 중요한데 순서에 따라서 고린도 전후서가 나오고, 그다음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몇 권이에요? 다 합해서 9권이죠. 여러분들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뭐 바울의 편지가 왜 9권뿐이 되지 않냐? 뭐 14권, 13권 그렇게 되지 않냐 하는데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9권이 가장 이건 이제 객관적으로 바울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걸로 분류한 겁니다. 이 9권은 분명히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근데 그건 문서를 연구해봐야 하는 거예요. 네, 바울이 썼다고 해서 바울께 증명되지 않습니다. 고대인들은 누구 이름으로 쓰지만 그게 좀 이름이 별로 없는 경우에는 어떤 유명한 사람 이름 갖다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바울이 쓴다 그래갖고 꼭 바울의 편지는 아닙니다. 그건 참고가 될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그 글을 보면 알게 됩니다. 이 글이 누구 건지가 나타나요. 바울 신학이 그대로 나타나요. 바울 신학이 이제 글을 보면 그 문체도 그렇고 사상도 그렇고 그런 게 다 거기 나타나지 않습니까? 글은 마치 지문과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흉내내서 쓰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독특한 어떤 사상, 어떤 그 흐름, 이런 것들, 글쓰기, 문체 이런 거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게 참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이 어떤 문장을 앞에 두고 하느냐, 이 서술, 주부, 술부, 뭐 목적격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그 사람이 쓰는 언어의 특징이 있습니다. 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아주 일반적인 말만 하는 단어의 사용이, 그러니까 아주 일상적인 단어만 갖고서 글을 쓰는 사람이 있고, 학문적인 용어, 개념적이고 그런 걸 갖고 글을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샅샅이 연구하면, 이건 바울의 분명히 쓴 거다 생각이 되고, 어떤 거는 바울의 영향을 받았지만 바울 건 아니야.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신학이 이게 아주 전문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인문학의 여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9권입니다. 요거는 바울 거예요. 제3부 목회서신하고 빌레몬서 있습니다. 이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 설명이 되고요. 말 그대로 교회를 어떻게 치리하냐,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냐, 그러한 교훈,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왜 이거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목회서신으로 따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100% 바울이 썼다고 볼 수는 없어요. 나머지 서신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제5부로 묵시문학이 나오는데, 그 요한계시록을 얘기하죠. 구약에도 묵시문학 우리가 몇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구약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우리 지난주에 본 다니엘서 특별히 6장에서 12장 이런 것들이 아주 전형적인 묵시문학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하고 문학 형태로서 아주 비슷합니다. 이렇게 27권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27권이에요. 그럼 천천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표를 보십시오. 332쪽 도표요. 구약을 우리가 공부하기 시작할 때하고 중간에 몇 번에 걸쳐서 구약 시대의 중요한 연대표도 읽었습니다. 구약을 읽을 때 연대를 배경에 두고 읽어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특히 제가 구약의 연대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가 뭔지 아시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횟수, 기원전 587년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그보다 10년 전에 이미 한번 바벨론 포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10년 후에 완전히 이제 망한 게 기원전 587년. 50년쯤 포로 생활하다가, 포로로, 여러분 아시죠? 제가 뭐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겠는데, 그래도 혹시라 해서 말씀드립니다. 바벨론 포로로 갔다고 해서 다 간 게 아니에요. 다 잡혀간 게 아니에요. 대다수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잡혀갔겠어요? 지도급 인사들입니다. 귀족, 지식인들, 보통 이제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이게 식민 정책에서 제국들이 그런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다니엘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기 가서 한 50년 머물다가
포로로 해서 돌아오는데 그것도 여러 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고, 그러니까 구약 성서에서는 바벨론 포로로 모든 역사는 다 끝난다고 봐야 됩니다. 신약 시대 여기 연대표를 좀 보십시오. 왼쪽에는 정치사가 나오고 중간엔 교회사고요. 오른쪽에는 신학 문헌들입니다. 아우스투스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 사람이 로마를 통합시킨 인물이죠. BC 30년에서 AD 14년이에요. 이 횟수가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 출생이 이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헤롯 대왕이 나오죠. 이 사람은 아우스투스 황제처럼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그쪽에서 승인을 받은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보통 이제 성경에는 분봉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독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어떤 그 왕조로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도 굉장히 복잡하게 더 연구가 되어야 되는데 경우 따라 좀 다르기도 한데,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그 로마 황제와 그 원로회의의 허락을 받아서 이 지역을 통치할 수 있게 된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헤롯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헤롯이 죽은 다음에 갈라져 갖고 여러 사람들은 나누죠. 이 사람은 기원전 40년부터 AD 4년이네요. 아우스도 황제보다도 더 전부터 그 지역을 다스렸네요. AD 4년입니다. 이 사람도 중요한 이유가 요 사이에 예수님이 출생하신 거죠. 그러니까 총독 치하의 유다가 AD 6년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이건 뭐 복잡하네요. 대충 그렇게 하겠습니다. 디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뭐 오자 같아요. 디베리우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 책이 옛날에 나온 걸 갖다가 교정 보지 않고 그대로 이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도 이제 읽어보면서 다시 느끼는데 번역이 정말 이게 막 축자적으로 했나. 그래서 좀 좋지 않습니다. 김익원, 황성규 선생님들은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아주 원로급이신데 아직 살아계신가 어떤가. 근데 아마 이건 본인들이 번역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대학원생들 맡겨놓고 번역해서 대충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번역도 그렇고 5자, 8자 이런 게 많습니다. 감안하고 읽으십시오. 디베리우스라고 보고요. 본디오 빌라도가 26년에서 36년에 유대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황제가 있고 왕이 있었고 총독이 있었어요. 이게 정치적으로 서로 다른 역할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치안이라든지 모든 실권은 이 유대 지역의 왕이라기보다도 이 총독이 짚고 있었습니다. 이 총독이, 그러니까 갈릴리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들의 이 총본부가 어디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지중해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에서 급한 일이 있을 때 배 타고 와갖고 이제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갈릴리 지역의 서쪽이 지중해하고 면에 있어요. 거기서 한 20-30km, 40-50km 오면은 이제 가이사랴입니다. 거기서 이제 좀 더 한참 들어와야 예루살렘 됩니다.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총독에게 재판받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이제 총독이 있는 걸 보고 총독이 거기 거주한가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6월절이었기 때문에 이제 소요가 날까 등등 6월절이면 유대인들이 많이 올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주로 이제 지중해 근처죠. 알렉산드리아라든지 안디옥이라든지 로마
여러 군데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여기 성지순례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격앙돼 있고, 자칫하면 이제 소요 분란이 일어나서 이제 총독이 임시로 왔다가 예수를 이제 재판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빌라도 총독의 역할을 했어요. 다시 그럼 이제 교회사가 시작되는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28년에서 29년 요때가 활동한 시기다 보통 보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거는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출생 연도가 더 똑같아요. 6개월 차이라고 그러죠. 예, 그 외사촌간인가 뭐 대충 친척간이라고 하고요. 요때 이제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출가하고 먼저 활동하다가 조금씩 먼저 하다가 그렇게 죽고 예수님도 뒤따라서 그렇게 하다가 똑같이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좀 더 먼저 죽었네요. 예수님의 죽음. 28에서 29 세례 요한에 대한 거, 요거는 나이가 아니라 횟수입니다. 그러니까 28년에서 29년. 예수님은 30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33살 사셨다고 그러죠. 그러면 기원 후 33년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왜 30년이라고 되어 있냐면 정확하게 따지면 예수님이 기원전 3년 정도에 출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게 틀리냐, 숫자가. 보통 이제 BC하고 AD 있잖아요. BC는 Before Christ라고 보통 해서 예수 기원 전하고, AD는 그 라틴어의 약자인데, 무슨 도미니 아노도민이죠. 예, 아노도민이라고 라틴어의 약자의 아도도민이 주 이후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그렇게 정했는데 왜 숫자가 틀리냐? 이제 이 기원 전, 기원 후 정한 게 어떤 그 수도사거든요. 제 이름 다 잊어버렸어요. 수도사가 정했잖아요, 그걸. 근데 그게 이제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하면은 이 횟수다. 30년에 예수님 십자가 처형당했다. 날짜는 니산월 14일, 유대력으로 니산월, 태양력으로 4월 7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날짜 4월 7일까지 결정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계산하면. 그때로 돌아가서 계산을 하니까요. 바울의 회심이 35년입니다. 바울이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할 때 나올지 모르겠지만 바울의 회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건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근데 다메섹 가다가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거죠. 가다가 중간에 무슨 소리하고 빛 보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사도행전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는 어땠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직접 쓴 자기 회심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그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부활의 주를 봤다 이제 그렇게만 얘기해요. 보세요. 세례 요한이 이제 선구자고 예수가 뒤따랐고 그리고 모든 기독교 신앙의 체계는 바울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예수, 바울 이 세 분은 사실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인문학적으로 사회 현상적으로 뭐 종교사학적으로 뭐 그렇게 보면 이게 이제 세 분이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 예수, 바울. 예, 그래서 기독교가 체계가 잡히게 된 거죠. 아라비아 여행, 이거는 이제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자기의 회심 경험이 어떤 거였는지를 이제 좀 검증하기 위해서 혼자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쭉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바로 밑에 제1차 전도 여행, 이거는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이에요. 안디옥으로부터 출발해서 배를 타고 조그만 섬 이름이 뭐죠? 구브로 섬 들렸다가 다시 배 타고 조금 더 북서쪽 어디 가서 조금 돌다가 이제 돌아와. 1차 전도 여행은 짧았어요. 1차 전도 여행을 한 게 14년이라 잠깐만요.
이게 시리아와 길리기아에서 14년 동안 전도했다고 하는 거죠. 14년.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 밑에는 예루살렘에서의 박해예요. 기독교가 박해를 받은 거죠. 누구에게 박해를 받았을까요? 로마예요? 아니면 유대교예요? 그 박해를 받았어요. 같이 간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유대교 정치하고 유대교하고 정치가 같이 결합해서 신흥 종교인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야고보가 죽고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예요? 아니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까? 여기는 아마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회의 자세한 거 그냥 넘어가야 되겠군요. 그냥 쭉 한번 보십시오. 왼쪽에 보면 그 네로가 나오죠. 악어의 눈물 보통 얘기할 때 그 네로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은 굉장히 좀 뛰어난 황제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또 문학적이고. 근데 이 사람이 한 훌륭한 일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를 좀 박해를 했어요. 쭉 보십시오. 다시 신약 문헌 쪽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52년 그때 기록됐다고 그래요. 이게 아마 데살로니가 전후서라고 해야 될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가 보기엔 제일 먼저 기록되는데 여기는 후서가 나왔어요. 같이 가야 되겠죠. 데살로니가 전후서, 전자를 그 안에 써야 됩니다. 52년 이후에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문서가 그 이전에도 뭐 다르게 있긴 있었을 텐데 지금 신약성경 안에 들어온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당연히 있었겠죠. 없을 리가 있습니까? 많이 있었죠. 그래도 지금 정식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죠. 다른 것도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성경에 들어와 있는 것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0년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하시고 한 20여 년 지난 다음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나오고요.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로마서 58년. 근데 복음서가 아직까지도 시작을 안 했네요. 그게 됐나? 마가복음이 좀 일찍 된 걸로 알았습니다. 나는 50년대쯤 된 걸로 생각을 했는데 아직 나오지 않네요. 왼쪽에 그냥 쭉 보십시오. 로마 화재, 네로 박해, 유대인의 반란. 맨 밑에 유대인의 반란 있죠. 이거는 유대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유대가 로마를 향해서 독립전쟁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4년 정도 있다가 완전히 예루살렘이 완전히 박살납니다. 유대 전쟁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독교에서도. 유대교에서도 중요했고, 이게 유대 전쟁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66년에서 70년 사이에는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했으니까, 근데 그 전쟁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를 연구하면 참 재미있을 겁니다. 어떻게 그 정치 사건이 기독교에게 영향을 끼쳤나? 만약에 유대 전쟁이 없었다면, 그러면 기독교가 좀 달라졌을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이 역사라고 하는 게 신비해서요. 이게 이미 이렇게 지나오니까 우리가 이랬다 얘기하지 그 당시에는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조그맣게 모여서 이렇게 공부하는데 이게 한국교회를 변혁하는데 큰 홍수와 같은 그런 물길로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데서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예. 그 사건이 중요합니다. 넘어가시고요. 예루살렘 멸망 70년가 나오지 않습니까? 드디어 나왔네요. 마가복음서. 70년 이후네요. 생각보다 굉장히 뒤에네. 마가복음이. 마가복음 이전에도 많이 있었는데, 복음서, 가장 초기에 있었던 거를 보통 로기온이라고 얘기합니다. 로기온. 예수님의 어록집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이렇게 모아놓은 어떤 어록집이 있었어요.
단편적으로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좀 쭉쭉 지나가죠. 예. 안 되겠네요. 오늘 제가 서론까지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서론 다음 주에 하고, 오늘 이 연대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기온. 이건 예수님의 어록집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그걸 크벨레, 큐 문서라고 그러고요. 문서로 바꾸면 큐, 이제 독일어로 크벨레 해갖고, 샘, 원천, 그런 뜻이에요. 그런 게 원래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어록집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거를 기초로 해서 마가라고 하는 친구가 마가복음을 기록하고요. 70년 이후네요. 생각해 보세요. 왜 그 이전에는 이러한 복음서가 없다가 외경들은 좀 있었겠지만 이렇게 70년 이후에나 복음서가 정식으로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 나오게 되었을까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럽니다. 이걸 일부러 누가 이렇게 작전을 짜갖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예수를 목도한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니까 그렇다면 예수에 대한 증언을 이제는 간접적으로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글로 남겨야 된다고 하는 요청이 초기 기독교 안에 있었던 거죠. 마가복음이 처음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나갑니다. 요한복음은 언제 됐어요? 한참 좀 뒤죠? 10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만 하더라도 70년에서 100년 사이에요. 이렇게 복음서, 요한복음 특별히 다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다가 눈에 들어오죠? 왜 이렇게 느껴지죠? 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같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이야기하더라도, 마태마가 누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단순하게 하나의 사실적으로 전한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그걸 통해서 어떤 영적인 먹을거리, 영의 양식, 이런 데까지 변증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여러분들 또 아직 이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이 당시에는 기독교가 체계가 잡혀지고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철학하고 대화를 했어야 돼요. 그 당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헬레 철학 아니겠습니까? 헬레니즘이잖아요. 그 철학적으로 설득하지 못하면 그 당시에는 진리로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 철학과의 대화로 예수를 증언하려고 하는 문서가 바로 요한복음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75년에서 95년 이게 마태복음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궁금하게 생각되지 않으신지요? 왜 그럼 그거 마태복음 누가복음 같은 시대인데 왜 이렇게 두 개가 있냐? 하나만 있지 생각하시겠죠? 왜 복음서가 이렇게 여러 가지일까요? 이건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마태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리고 누가 공동체가 있어요. 이게 말을 붙이는 건데 누가 복음을 기록한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형성된 게 이제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서가 있기 전에 뭐가 있었죠? 성서가 있기 전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내 질문이 정확하지 않군요. 공동체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먼저 있었던 거야. 이게 성경이 아니라 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필요성 때문에 성경이 나온 거예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 말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요거하고 연관되니까 드리는 거예요. 이 신학의 기능은 교회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학은 교회의 기능이다. 숭지온, 데아 키르케 이렇게 얘기하더니 숭지온 기능이다.
교회 기능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신학체들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우스워 보여도 아주 단순해 보여도 굉장히 깊이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따라가면서 읽지 못하면 신학책은 이제 읽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던 거죠. 공동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지성인 기독교인들이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뭐 교회 나가. 그냥 집에서도 말씀 읽고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하면 되지. 아, 오죽했으면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질까. 뭐 저도 어떤 때 이제 교회 하기 전에 한 1, 2년 쉬고 있을 때, 이제 다른 거 하고 있을 때 몇몇 교회 순방하면서 좀 그러한 이러면 이제 교회를 나가기도 싫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교회 공동체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냥 거기서 신앙이 나왔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변, 어떤 현악, 어떤 깨우침 이거보다도 같은 공동체예요. 이 모임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못난 사람도 있고 뭐 이런저런 각양각색의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공동체 안에서 뭐가 시작됐습니다. 그건 우리가 어느 한시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잠시는 뭐 떠나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다 나온 거예요. 참고적으로 이제 가톨릭 교회하고 우리의 차이. 이제 가톨릭 교회는 그래서 성서와 교회가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만이 아니라 교회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거를 똑같이 비중을 둡니다. 이 교회가 한 말은 곧 뭐죠? 이건 교황이 하는 이야기예요. 교회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교황이니까 즉 교황의 칙령하고 성서하고 그들에게는 똑같은 권위가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분위기는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거의 그래요. 근데 그게 일리가 있는 거죠. 일단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하고 성서도 교회 안에서 나왔으니까 교회를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나쁜 게 아닙니다. 저 그 이야기는 그만두겠어요. 우리 개신교회가 또 하는 이야기가 따로 있는데 그건 또 시간상 줄이겠습니다. 네, 복음서 된 다음에 계시록이 나왔네요. 계시록 90년 이후입니다. 그게 왼쪽에 보면 로마에서 박해 있죠. 요거하고 연관되는 거죠. 큰 박해가 있을 때 이제 요한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반모섬에 유배당해서 거기서 본 환상이거든요. 여러 가지 숫자, 암호 이런 것들이 나오죠. 아주 특별한 문학 양식이니까 그거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문자적으로 이해도 안 되고 두 가지. 그 문자적으로도 이해하면 안 되고 또 하나는 알레고리로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알레고리는 완전히 이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도 그게 매력적으로 사람들에게 들려요.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게 극단인데 같이 또 통해요. 예. 알레고리는 은유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666은 뭐뭐다라든지 뭐 EU 유럽 경제 연합체 뭐 그런 거다. 그랬나요? 14만 4천 숫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오해하면 참 곤란하죠. 근데 이 계시록은 대단히 역사적인 문서입니다. 예,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계시록은 난해한 현대시 맞다. 그냥 이것은 들어오지 않아요. 그 그림으로 말하자면 비구상, 초현실주의, 저기 비구상으로 만든 그림들 그런 것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안에는 그 작가 그림을 그린 사람이나 시인이나 어떤 뚜렷한 역사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인간의 삶을 보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죠. 그게 이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나왔고요. 사도행전이 1세기 말이네요. 이때는 이미 사도 바울이 죽었을 때입니다.
그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라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을 어쩌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일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사도행전으로만 보면 그 안에 의사 누가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같이 전도 여행을 같이 한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그래, 여러분들 뭐 상식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그건 글 쓰는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후대에 이미 바울은 죽었고 바울에 대한 초기 기독교의 재발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살아있을 때는 빚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별일 없었어요. 완전히 아시죠? 완전히 그 터키 지역에서도 밀려나고 이제 잠깐 밀려나서 쫓겨가면서 그리스하고 로마까지 가서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도한 사람이고요. 이 사도들 이 집단에서 조금 따돌림을 당하는, 소외당하는 마이너리티였어요. 비주류 중에서도 비주류였었고 그때는 별로 결실도 얻지 못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나중에 이 바울이 전한 이방인 기독교 공동체가 주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가 이제 바울을 재발견하게 되면서 그가 과연 뭘 얘기했느냐, 그건 이제 따라가려고 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핵심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에 재발견된 사도 바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 사도 바울이 결국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사도들의 공동체가 그게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게 변증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크게 달랐어요. 그럼 왜 없는 걸 얘기하냐는요. 없는 걸 얘기한 건 아니고 복음의 뿌리가 예루살렘 사도들 내에서 시작했으니까 이 차이를 줄여나가면서 이방인 기독교 공동체의 타당성 아니면 당위 뭐 이런 것들을 변증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 걸 전제하고 읽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기록한 것처럼 생각하면 이건 오해가 됩니다. 요한복음 100년이고 베드로전서가 나오고요. 요한일서, 야고보서 100년경입니다. 근데 목회 서신들은 굉장히 후기예요. 2세기 초예요. 2세기 초. 여기 어떻게 됐을까요? 이 목회 서신들이 바로 요 당시에 쓰인 건지 아니면 이미 앞에서부터 있었는데 이때 다시 정리된 건지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근데 2세기 초에 기록됐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쭉 보시고요. 제일 나중에 기록된 게 베드로 후서네요. 2세기 중엽입니다. 상당히 후기죠. 생각보다 후기죠. 2세기 중엽이라고 한다면 150년 전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이미 교부들이 활동하고요. 유명한 사람들 많이 있을 때요. 쟁쟁한 사람들. 이 시대에 오리게네스 예를 들자면 그런 사람도 있었나. 내가 정확하게 연대수를 기억해서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 편지들이 중요한 기독교 편지들을 남긴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이 활동하던 시대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그 교부들의 편지 속에 성경이 많이 인용됐어요. 신학 성경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쓴 편지나 베드로 편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제 후기예요. 이때 베드로 후서가 기록됐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베드로가 기록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2세기 중엽에 이것이 기록된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걸 100% 그렇다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걸 누가 그렇게 알겠어요. 그러나 그럴 확률이 아주 높은 거죠. 이걸 어떻게 연구하냐 하는 거는 다 연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쭉 내려왔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신약 성경의 정경 2세기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27권을 결정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경은 이제 캐논이라고 하거든요. C-A-N-O-N. 캐논. 정경화, 정경을 만든 거, 그렇게 되면 캐노나이제이션, 이렇게 말을 해요.
정경인데 사실 정경이 된 거는 여러분들 아시죠? 397년이에요. 훨씬 후예요. 그게 4세기 말, 4세기 말에 카르타고 공유회에서 이 27권 신약 성경과 더불어서 유대인들이 결정한 구약 성경 39권을 다 기독교의 경전으로 삼았습니다. 결정됐어요. 그다 회의를 통해서 한 거예요. 종교 회의를 통해서 주교들이 모여서 결정한 겁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독교 신앙 교리는 다 신학적인 결과예요. 신학자들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교회 모든 문제들도 다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학파 신학자들의 논쟁을 통해서 결정된 겁니다. 397년 카르타고 공유회에서 신구약 도합해서 66권을 정경으로 딱 못 박았습니다. 그럼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냐? 그건 질문도 가능하죠. 결국 사람이 결정한 건데, 그렇다면 뭐 지금이라도 조금 넣을 건 더 넣고 뺄 건 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그 경계선이라고 하는 게 성경이 아니죠. 그때는 그냥 거룩한 문서들이에요. 교회 초기 기독교가 구약은 빼고 초기 기독교 안에서 생산된 많은 문서들,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요 추진 거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27권을 딱 추려서 권위가 있는 것처럼 쭉 펼친 거죠. 가장 권위 있는 것부터 쭉 해서 권위 없는 것까지 완전히 위경은 가짜잖아요. 위경, 외경, 정경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딱 선을 그어서 27권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딱 선을 그어서 외경인 여기까지 선을 닦으면 딱 합격점 안에 들어온 거하고 좀 나간 거하고 정말 그렇게 차이가 있겠냐 그런 질문이 가능하잖아요. 사법고시 시험 볼 때도 600명 뽑는다 그러면 600등 안에 든 사람하고 601등하고 요 차이라고 하는 게 이게 머리카락 하나 사이잖아요. 차이가 있네요. 그런 질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논란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더 이상 경전을 넣고 빼고는 하지 않았고요. 그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그건 제가 지금 드릴 준비도 안 돼 있고 뭐 이렇게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교회 일치의 문제예요. 교회 일치.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근거가 성경이 66권으로 딱 결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397년에 이 경전을 이렇게 한 이유도 그때 교회 지도자들의 판단이 지금처럼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성경이 흩어져 있다가는 교회 일치가 요원하겠다 싶어서 가장 핵심적으로는 교회 일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지역적으로 다 분산되어 있었거든요. 아프리카에도 굉장히 그때는 기독교가 강했어요. 처음 아프리카, 로마, 이탈리아, 그리고 안디옥 지역, 그리고 유대 지역, 유대는 좀 그렇게 있었죠. 그런데 등등등 많이 퍼져 있는데 곳곳마다 쓰는 성경이 달라. 네. 그게 많이 연구하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름도 다 붙어 있습니다. 어떤 데서는 15권만 경전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뭐 17권, 어떤 데는 12권을 얘기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 신약 성경 그 문서들을 다 따로따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치가 될 수 없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에서 뭐 지금도 성경 찬송가 새로 또 낸다고 해서 논란이 많이 있는데요. 서로 다른 찬송가를 쓰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많이 흩어져 있는 거를 이제 하나로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 일치가 중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교회 일치 얘기하면 또 할 말이 많이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의 교회 일치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취약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거는 난장판, 막장이나 마찬가지예요.
뭐 150개, 200개 정도로 갈라져 있으니까 이런 건 3개 없는 거고요. 우리 샘터교회도 현재 독립교회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제 기독거리 숙제 풀긴 해야 됩니다. 어디 교단에 가입하냐. 독립교단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긴 있습니다. 그렇게 남냐. 아니면 뭐 등등. 계속 이렇게 단독교회로 나가냐. 아니면 독립교회 연합 여기에 가입하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어떤 교단에 가입하냐. 이게 언젠가는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숙제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돼야 또 앞으로 이제 후임자 문제도 있고 뭐 등등 하게 되면 이게 제가 잠깐 있는 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계속 우리 후손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 한국교회 전체하고의 어떤 에큐메니칼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그런 차원에서 뭔가 필요하죠. 내년 6월 되면 이제 10주년인데, 예, 10주년쯤 될 때는 그런 윤곽들을 좀 우리가 좀 어느 정도나마 잡아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정경 397년도에 이루어진 거고요. 그 핵심은 에큐메니칼, 교회 일치 문제다.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신약 성경이 정경 2세기 말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27권 도합해서 66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본의를 갖게 된 거예요, 문서들이. 지역마다 자기들의 캐논으로 여긴 거죠. 우리는 15권 이걸 성경으로 한다. 그런 운동들이 2세기 말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다르게 가는 거를 이제 전체 세계교회가 연합해서 아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27권 딱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그건 이제 후대 4세기 말에 이루어진 거죠. 예, 거기까지 됐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신약성경의 얼개, 기초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 위한 연대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다행스럽게 클라우스 베스트만 선생이 잘 준비해 주어서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며 초기 기독교 시작부터 150년까지의 간략한 역사를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신약 성경이 공중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교회 공동체에 상처도 많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자리하고 있었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온 거룩한 문서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앞으로 여러 달 동안 이 신약 성경을 꼼꼼하게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성과 영성과 그리고 깨우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